제가 전 세계 집회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박수 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또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인테리어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성가대도 보통 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제일 잘했어요. 그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은 많이 하면서 내가 빛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이 썩어져 간다고 비판은 많이 하면서 소금도지 못한 저희를 가슴을 치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문제 많은 세상,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굽은 것들을 곧게 하고 썩은 것들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두운 것들을 밝게 할 수 있는지, 오늘도 그 길을 찾는 모든 종들 되고 그 길을 찾는 모든 종들마다 말씀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죄인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처럼 저희 외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서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외할머니가 만나면 늘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를 목사를 하라고 그래서 말을 시작할 때부터 너 뭐 할래? 그러면 목사 되겠다고 했고, 초, 중,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변함없이 희망사항에 내 손으로 목사라고 썼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목사 된 사람이 많지만 나처럼 목사가 되겠다고 쓰고 목사가 된 사람은 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나도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도전이 있어서 일주일 내내 철야하고 또 집회를 낮 예배,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 참석하다가 마지막 토요일 날, 그때는 집회를 토요일 날까지 했죠. 토요일 날 새벽에 소위 이제 제가 불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가다가 남의 예배당에 십자가만 봐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때 제가 제일 눈물을 흘리며 부른 찬송이 조금 전에 부른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피땀 흘린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리고 저 시온산까지 주님 잘 따라가겠다고 지나가다가 골짜기에 가랑잎 긁어 모아놓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37년, 118년 된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곽관련 선교사가 1907년도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앞에다는 목사 최삼경이라고 쓰지 말아라. 앞에다는 반드시 성도 최삼경이라고 써주시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왜? 성도 아닌 목사 없고, 성도 아닌 장로 없고, 성도 아닌 교사, 성도 아닌 권사, 집사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시몬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주님이 부른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상은 마가복음 1장에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1년, 2년, 3년 중에서 그 앞에 15절과 16절 사이에 동글뱅이가 있는데 그 동글뱅이가 1년을 스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록 마태복음 1장에 있지만 공생의 제2년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20절을 보면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근데 여기에 동사가 3개가 나와요. 불렀다는 동사와 버렸다는 동사와 그리고 따라갔다는 동사입니다. 이 3가지에 주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3가지 원리가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일 먼저는 불렀다는 동사인데요, 처음에 시몬 형제는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고, 야고보 형제는 20절에 불렀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불렀는가? 저들이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불렀어요. 20살 되기 전에 성경을 5번만 읽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우리 전사님이 늘 그렇게 말해서 억지로 성경을 막 읽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생들 선배를 물리치고 제가 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모든 우리 학생회 여성 동포들이 저한테 몰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학생회장으로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성경을 일주일 동안에 몇 장 읽었는지 꼭 물어보셔요. 이렇게 아무개 그러면 50장이요, 아무개 그러면 10장이요, 아무개 그러면 1장이요, 2장이요. 이러니까 토요일날 가기 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바빠지는 거야. 빨리 읽어야 되는데, 근데 시편은 짧으니까 빨리 읽기가 좋은데 119편은 빼놓고, 그런데 이제 어떤 데는 기니까 아니면 억지로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에베소서에 만세제누리를 선택했다는 말을 읽으면서 아니 나 같은 곳은 있으나만 한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가족교육이 막 성행해서 애를 안 조금 낳자고 하는 운동이 굉장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산하 제한을 해서 나를 안 낳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제를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넘어갔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어려운 장로교의 튤립 사상을 맨날 가르쳤는지 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막 이런 걸 늘 가르쳤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지구촌에 많은 모래알보다 많은 저 하늘의 별보다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나를 아시고 만세전부터 나를 기억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 나를 정말 기억하셔서 만세전에 선택하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그 주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고 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이 앞서나요? 내 뜻이 앞서나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을 느낄 때 누구 뜻을 앞세우나요? 정치인들 중에 자기 명예를 버려서라도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내 명예는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하물며 누가 정치인들을 나무랄 수가 있겠는가? 다 인간이 부족합니다. 이 자식은 이게 부족하고 저 자식은 저게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그러나 아무리 내 자식이 효도하고 공부도 잘하고 어디서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승복하는 자녀를 만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수도 하고 약점도 많고 인격적 결함도 많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승복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녀를 두셨나요? 그러면 그분은 교육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분이니까 이름을 일부러 말하고 싶습니다. 서정원 총장님을 제가 가깝게 이렇게 보면서 참 인격이 훌륭해요. 근데 옆에서 가까이에서 늘 모시고 있었던 맹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서정원 총장님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치가 두 개가 상존하는데 이것과 이것이 갈등을 느낄 때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느냐, 그러면 항상 내가 손해되는 쪽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가 이익 되는 쪽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을 하고 무슨 말로 변명을 했어라도 그쪽을 택하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생애에 내가 손해든 쪽을 택한 일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여기 먼저 두 형제를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자세가 언제라도 우리의 모든 일에 앞서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면 다 내 뜻 이루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제가 살다 보면 참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아픔 없는 사람 없고요, 저 정도 되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렇게 보이는 집에 문제가 숨어있는 문제는 무섭습니다. 웬만한 문제들은요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다 인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를 말하는데 보면 대부분은 다 돈 하나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을 안고 신음합니다. 근데 돈 많은 부자들은 가진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진 문제는요 진짜 문제예요, 그게. 그런데 30대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집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수영장에 가서 익사해서 죽은 부모, 막 울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뭐 이해돼요? 그게 원망, 꼭 진짜 하나님을 원망해서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는 여집사가 남편을 죽고 막 하나님 원망해. 그래 내가 집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집사님 남편이 먼저 죽은 것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에 혓바닥으로 핥아줘도 부족함이 없는 모세를 괴롭히는 백성들 속에서 무리바에 물 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저 비스가산에서, 제가 비스가산 여러 번 가봤으니까 모세 그 죽은 자리 이렇게 강 건너가 바로 가나안 땅이니까. 근데 모세 보고 너 여기서 죽어야 된다, 못 간다, 너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도 나만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모세는 아무 원망도 불평도 없이 그걸 받아들였냐? 모세가 더 원망스러울까요? 당신이 더 원망스러울까요? 그랬더니요, 이 여자 집사가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집사야. 그 후로는 다시는 원망하지 않는 걸 봤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인데, 어떤 당회에서 도저히 장로님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자고 목사님이 내놓아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덕이 많은 장로님이 이렇게 물으셨대. 목사님,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하시자고 할 때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지금 하시자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도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내놨대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고 응답받아 내놓은 거니까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했다라는 말 제가 들었는데,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 재밌는 말이 있어. 말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근데 혹시 말이 하나님을 믿으면 말은 말 같은 하나님 이상을 못 믿는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고 교회에서 내 뜻 이루고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아예 이 사회에서는 내 뜻은 너희하고 다르다 그랬거든. 달라도 180도 달라요 때로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예수 믿고 나면 뭐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회의 시간에 발언은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총회에서요 30분 2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발언하는 목사 내가 봤는데요 기가 차. 나는 어떤 때는 총회 가면요 한 회기에 발언 한 번도 안 해요.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한두 번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뭐든지 다 하는 것처럼 20분 30분마다 일어나는데 누군지 아실 거야 아마. 모든 거 지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내 생각에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원래 여자도 남자를 모르지만 남자는 여자를 더 모른다는 것이 연애론의 정석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UCLA에서 무슨 제목의 모임이 있었는가 하면 왜 남자는 여자를 모르는가, 남자는 여자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왜 여자를 모르는가 이런 질문을 토의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웨딩 마치에 가사가 있었대.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게 가사가 뭔가 하면 속았구나 속았구나. 사람이 자기에게 속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아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요? 답답할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집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라인에 타는 다른 교회 안수집사 부인인데 한 번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새벽기도 한 번은 나왔는데 막 울면서 기도. 엘리베이터만 집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자기 딸이 핸디캡 장애인인데 휠체어 타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이야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암이래요. 집사님 저도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시지요. 근데 다행히 암이 그냥 괜찮게 진단이 나와서 끝났어.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다시는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고통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고난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내 뜻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해. 하나님 목말라요 샘물 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지금 암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은 내 뜻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오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제가 번역을 해서 밥 먹고 살 때 미국 가기 전에 오래전 일입니다. 벌써 한 40여 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 무슨 책을 번역하는데 그 책에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이런 얘기 나와요. When you pray, listen to God.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자기 혼자서 1시간 2시간 막 떠들어. 하나님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버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심인가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나요? 당나귀가 말해도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시나요? 내 뜻 가지고 내 방법대로 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다는 말이 되고 말아요. 두 번째, 버렸다 그랬어. 베드로 형제는 그물을 버렸어. 물질을 버렸어. 야고보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사람 아버지를 버렸어. 돈 버리기 어려워요. 사람 버리기 어려워요. 구두쇠를 찾아가서 강도가 그랬대. 야 이놈아, 돈이 아까우면 목숨을 내놓고 목숨이 아까우면 돈을 내놓으라. 그래서 목숨과 돈 중에 뭐가 아까운가 그러다가 목숨을 내놨대. 나는 돈이 아까워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랬대. 다 재벌들 보면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 삼성도 현대도 롯데도 투산그룹의 형제가 가장 훌륭한 형제, 우애하는 재벌 형제로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 싸워서 형 자살해 죽었잖아요. 다 싸우더라고. 그것도 형제들이 돈이나 많아서 싸우는 건 또 그런 대로 좀 이해가 돼. 돈 몇백만 원 가지고도 싸우더라고. 사람 버리기 어렵지. 예, 자식 다 우상이 되기 쉬워요. 제가 74살인데요 만 3살이 아직 조금 못된 손자가 딱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근데 홍정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모른다. 뭐 또 알듯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 손주를 보면 다 손주교 광신도가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손주를 낳고 보니까 내 목숨하고 바꿔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버리기 어려워요. 자식 버리기 어려워요. 나는요, 다윗이 자식이 병들었을 때는 굶다가 자식이 죽고 나니까 밥을 먹을 때 신하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저리로 갈 수 있어도 그가 이리는 못 오지 않느냐. 이해라도, 머리로라도 이해는 되시나요? 내 자식 죽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 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다가 죽고 나서 이제는 내가 그리로 가도 그가 이리로 못 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승복할 수 있나요? 도로 위에 작은 돌멩이들이 어디나 다 있겠지요? 아주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있을 거예요, 도로 위에. 근데 그 도로 위에 이만한 바위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가 지나갈 수 있나요? 못 지나가요. 그거 치워야 돼. 반드시 치워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죄악덩어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불러주셨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바위덩어리가 있어. 바위덩어리가 돈 욕심도 있고 다 정욕도 있고 음란하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첩을 두고 바람 피는 거라고 마음으로 짓는 죄하고는 다른 거지. 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했으니까 마음에 품는 음욕도 해결을 해야죠. 장곡도라는 사람이 쓴 현대 시인인데요, 좀 야한 시지만 용서하세요. 만일 눈으로 임신하게 한다 하면 길거리의 여인들이 다 임산부가 될 거다 그랬더라고. 시를 보니까. 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돌덩어리가 돼요. 다 교만 안 한 사람 있나? 인간이 타락하면 다 교만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교만의 돌덩이 너무 커요. 그 돌덩이 앞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요. 자, 11조 잘 바치다가도 11조 떼먹는 경우도 있고 내가 모르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야, 너 11조 바치고 천국 갈래? 11조 안 바치고 지옥 갈래? 그러면 차라리 11조를 안 바치고 지옥 가겠다고 선택할 것 같은 사람도 내가 많이 봤어. 아니, 새벽 기도까지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새벽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 어떻게 11조를 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늙으면 잘 못 받습니다. 굳어서. 그래서 회개도요, 목사 장로들이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회개가 안 되는 게 목사 장로 같아. 이분은 빼놓고 나만. 근데 이 감정의 벽이 얇고 쉽게 무너질 때가 사춘기 오기 전이에요. 사춘기.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춘기가 오기 전에 영적 사춘기를 오게 해서 이때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좋아요. 이때 감정이 뒤집어지고 그래야 이제 쉽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그냥 데리고 가면 다 밤새워서 기도시키고 막 예수 영접하게 하고 다 그게 그냥 일이에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때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장로가 되고 다 나이 들어서, 제가 로스앤젤레스 가면 그 제자들이요, 내가 연락만 하면 서로 공항에 나를 라이더라고 오겠다고 그래. 왜? 자기 생명의 은희처럼 여기더라고. 근데 어떤 여자애가요, 유부남하고 바람이 났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막 기도를 해. 근데 내가 보니까 가짜로 기도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하나 일부러 면담을 불렀어. 야, 너는 지금 무슨 죄를 회개를 많이 하니? 그랬더니 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어쩌고 막 그래. 내가 여기다 올라오는 소리가, 야 이놈아, 너는 지금 어머니 말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그 남자와의 관계를 회개하고 자르지 않으면 너는 망해. 다 몸이 약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면 문제지요. 왜 부자 청년에게 내가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게 뭡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러분이 2025년도에 더 하나님 뜻 이루고 올해 주님이 나를 불러도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복된 해로 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를 막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이 미움 때문에 기도를 못할 정도로 미움이 앞에 가로막아 있으면 그건 내 문제입니다. 저놈이 미운 짓을 했고 미움 받아 마땅해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마음에 스탬블링 블락, 거침돌이 되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37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마지막 은퇴할 때 저한테 배신한 사람이 한 8명 돼요. (3년째) 지나니까 이게 좀 누그러지대. 작년이 3년인데 그래서 세월이 제일 좋은 약이야. 제가 작년에도 우리 교회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일부러 안 해요. 5년까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용서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그 복을 생각하면 어떤 것도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할 때 나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이 거기서 중단되고 그다음부터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법적으로야 뭐라고 하든지 포도주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이 문제예요. 욕심 없는 사람 없지만 그 욕심이 그의 인생을 아예 망가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더 탄탄한 시온의 대로를 만나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거 피하지 말아요. 내가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 이걸 딱 앞에 놓아요. 그럼 이것은 버리기 싫은 거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걸 갖다 이쪽에 내 앞에 놓아요. 그럼 이거 외면하고 이쪽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걸 갖다 놓아요. 그거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이면 내게 어떤 손해가 돼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버림의 신앙생활이거든.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이미 죽었던 나를 살렸다.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과거 완료 시제로 죽어버렸어. 근데 또 모순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단번의 죽음이라고 그러고, 매일 죽는 죽음을 daily death, 매일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킨다고 그래요. 자기를 처복종시켜. 내 가슴을 치고 내 눈을 내가 내 눈을 치지요. 눈이 급소니까 내 눈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자기 가슴을 쳐야 할 놈들이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였어. 내 가슴 치지 않는 남자들이 연약한 마누라 가슴 멍들게 치고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내 가슴 치지 않는 인간들이 주의 종들 가슴 멍들도록 주의 종들 가슴 친 사람도 많이 보았어요. 식도락가들은요, 음식에 까다로워요. 왜? 음식 먹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좋은 것만 먹어가지고요, 그냥 식도락가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요, 이분은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한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좀 뭐 어쩌다고 그러고. 저는요 74세까지 특별히 결혼하고 밥 먹으면서 마누라한테 반찬 투정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 난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왜? 밥을 먹는 건 열심히 밥 먹고 빨리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 좀 못 먹으면요 입맛이 살아서 좋고, 제일 기분 나쁜 아침이 언제예요? 저녁에 배 터지게 먹고 잔 날, 그 다음날 제일 기분 나빠. 뭐 저녁에 밥을 많이 먹고 주무신 일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에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배가 부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배를 푹 꺼뜨리고 자야 아침에 식욕이 생기고 의욕이 좋고 그래요. 나는 반찬 투정 안 해요. 맨날 반찬 투정 잘하는 남편하고 사시는 여자분들이 있으면 오른쪽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봐요. 사람이 뭘 예수 믿고 살면서 무슨 반찬 투정하고 살아요. 짜면 좀 소금, 물 좀 부어서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쳐 먹으면 되고, 좀 음식이 딱딱하면 오래 씹으면 되고, 부드러우면 그냥 적당히 삼키면 되지. 예? 음식이 좀 적으면 적게 먹고 이따가 적은 거 먹으면 또 되고. 예? 사람 중심으로 살아. 우리가 완전히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 뭐 친구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아내끼리, 남편끼리, 자식, 모든 게 교회도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워.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이래서 뭐 짜서 싫고, 누구는 싱거워서 싫고, 누구는 어쩌고, 맨날 사람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걸 초월해요. 마지막 따라갔다. 18절과 20절에 우리가 인간은요, 이념적 선이 실천적 선보다 앞서요. 이념적 선이. 그러니까 매국노도 애국을 말해요.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왜 팔았다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이완용이만큼 똑똑한 놈 있는지 아세요? 그때 러시아를 능통하게 했는데, 저 외국어 대학 러시아과 처음 생겼을 때요, 저 4년 동안에 러시아의 알파벳 배우다 끝났다고 할 만큼 러시아가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러시아를 능통하게 했어요. 매국노도 말로는 나라를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밉고 사두개인들이 밉고 제사장들이 밉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큰 대업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고난주간 7일 동안에 이때는 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좀 잊어버릴 만하지 않아요? 근데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행하신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게 제일 많이 했어요. 논쟁하고 그들 저주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얘들아, 바리새인들이 옳은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들어라. 바리새인도 회칠한 무덤 썩어 빠진 인간들,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들, 그들도 말은 바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지식처럼 우리를 속이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게 두려워. 어떤 때는 왜 많이 깨닫고 실천을 조금 할까 봐서 안 하겠다고 하고 한 사람하고 하겠다고 안 한 사람하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가겠다 그리고 간 아들이 효자라고 했어요. 실천적 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살아나려면 실천적 선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요, 그 지역에서 저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야. 제가 코로나 때 한 달 동안 교인들에게 쿠폰을 나눠줘서 동네 가서 밥을 먹게 했어요. 또 돈을 올려가면서 교회 기념주일에 또 감사주일에 더 돈 올려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가서 절대 생색내지 말아라. 그리고 격려의 말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 우리 교인들이 이제 가서 다 막 아이들까지 막 1, 2천 명 되는 사람들이 가서 막 음식을 이렇게 얼마나 되지도 않아요. 근데도 동네에 소문이요. 전도할 때 전도 상품 준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더라고요. 또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장학금 주고, 예?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그 교인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가. 예수를 믿어서 제일 먼저 건강해지고 우리 심령이 변화가 돼서 그가 건강한 삶을 이루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예수 잘 믿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잘 못 믿는지도 몰라. 실천해야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간 이식이 안 맞아, 그 가족들. 근데 신천지 사람이 옆에 있다가 내가 간을 주겠다고 할까 이제 하다가 자기 가족도 안 맞는데 나도 빠질 리가 없지. 그리고 간을 주겠다고, 내 간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감동을 쳐 잡수셨어.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안 맞아. 안 맞았는데 그 가족들은 다 신천지 교인이 됐어요. 뭐 깨달아지는 게 없으세요? 실천해야지요. 예수 믿기가 힘든가요? 쉬운가요? 힘들다는 말도 맞죠. 왜냐하면 워낙 죄성이 가득 찬 인간이 좀 어렵게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어. 물결을 따라서 살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흘러 내려가는데 거기다 노까지 저으면 물결 따라서 더 빨리 내려갈 텐데 물결을 저어서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내 욕심과 싸워야 되고 내 자존심과 싸워야 되고 내 욕망과 싸워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만물 중에 제일 부패한 게 인간이니까 힘들다는 말도 맞아, 그죠?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한 해가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토요 집회하고 주일날 온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도 성경 공부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할 때예요. 유초등부도 전부 다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인도했어요. 저는요, 그때 당시에. 왜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모범생이에요. 전사님, 예수 못 믿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못 믿겠니?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맨날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있고요. 우리는요, 미팅도 한번 못 하고요. 맨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뭐도 하지 마라. 술도, 내 친구들은요, 술도 한 잔 먹고 그러는데 나는 술 먹으면 지옥 가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그래서 야, 좋은 수가 있다. 뭔데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보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안 믿어요? 또 그래 지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러면 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잘 믿어라. 근데 내가 바르게 말했어요? 틀리게 말했어요? 바르게 말했어요? 예수 믿기 힘드신 분 왼쪽 발가락 움직여 봐봐요. 제가 저녁 때는 구약을 읽고 자기 전에는, 새벽에는 일어나서 신약을 이렇게 핸드폰을 2개를 놓고 핸드폰으로 보다가 얼마 전에 신명기 30장을 보는데 이게 내 눈에 깊이 들어왔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두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읽는데요, 하나님,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힘들지 않다고 말하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가 아는 선이 선이 아닙니다. 깨달은 선이 선이 아닙니다. 천을 깨닫고 10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실천하는 선만 선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고 오래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 중에 버려야 될 교회마다, 난 그거 읽으면서 늘 깨닫는 게 있어요. 아니, 책망만 들은 교회를 보면 어떻게 이 교인들 중에서 칭찬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다 모두 다 책망 들어야 될 사람만 거기 모여있다는 말인가? 칭찬 들은 교회를 보면, 아니 이 교인들은 책망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버려야 될 문제는 뭔가요? 이 교회는 버려야 될 한 가지가 없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버려야 될 것은 혹시 없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해도 위선으로 해요. 겉으로는 해도, 부모에게 예라고 해도 마음에서부터 효심이 우러날 때는 다른 거죠. 그죠? 내가 11조를 바쳐도 때로는 최소의 11조를 바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11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순종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되는데, 성령이 언제 내 속에 들어오는가? 내가 결단을 내릴 때, 내가 마음으로 결단을 딱 내릴 때, 그때 회개도 나오고, 그때 눈물도 나오고, 그때
그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려고 해도 이루지 못한 걸 성령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체험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 잘 따라가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셨는데 어두운 일들이 우리 민족 속에 또 인류 지구촌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저 시온산까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인도한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 다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